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는 거다. 하나님을 떠날수록 방황이고 문제가 온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고난당하시려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려고 이 땅까지 오신 거예요. 성육신이 뭐예요? 성육신. 영광이신 그분, 거룩하신 그분이 육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눈높이 하신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유한한 인생의 존재로 내려오신 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입장 바꿔놓고 눈높이를 낮추시고 우리와 함께 오신 분이 성육신이고, 예수님께서 제자훈련의 핵심이 뭘까요? 제자훈련, 성경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핵심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 훈련을 할 때 무슨 중간고사를 치거나 학기말고사를 친 적이 없고요, 옆구리 깨 차고 댕긴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려고, 이게 마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셔서 제자훈련의 커리큘럼, 제자훈련의 핵심 커리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데리고 다니고 같이 보고 듣고 함께 댕기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고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제자훈련은 한마디로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공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야. 아버지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사랑받고 은총받고 난 이후에 공세의 사역을 스타트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지상 명령을 주시고 난 뒤에 마지막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오다를 명령을 주시고 난 뒤에 반드시 보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시고 난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어떻게 나온다니까 함께 가요? 땅끝까지 끝날까지 가서 제자 삼아라 할 때 하나님은 오다를 명령을 사명을 주실 때는 사명자가 소명자라고 그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함께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하실 때는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물질도 지혜도 만남의 축복도 함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는 수명도 함께 주시고, 하나님은 오다를 명령을 내리실 때는 그걸 지킬 수 있는 권능도 건강도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다가 명령이 떨어질 때 보험도 함께 오는데, 마태복음 28장의 보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런 약속을 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뭘 주실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들을 감화감동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핵심이 이겁니다. 이거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후에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감화감동하도록 하신다니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저희 교회는 예배 마칠 때마다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를 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아버지,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한 형제 지체니까 형제라고 할 땐 여자도 형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아버지 하나님 모신 형제.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공감대가 많다. 칭찬보다 중요한 게 공감이, 칭찬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부흥되는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처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해지는, 이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교회에서 서로 마음을 합하세요. 마음을 통하세요. 마음을 즐겁게 하세요. 그거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한 하나님을 모시니까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건강하게, 성도를 행복하게, 그거의 성도의 삶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떠나는 걸 잘 떠나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익숙한 거, 편리한 거, 떠나는 걸 잘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이가 75세 영감님인데도 떠나고 순종을 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복의 근원이 되고, 75세 영감님 때 시작을 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랬더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익숙한 거, 편리한 걸 떠나라.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면 만남의 축복이 주어진대요. 우리가 떠나는 걸 잘 못 떠나. 인생은 어차피 떠나는 과정이에요. 잠잘 때 요래 꼬부리고 자면 잠이 잘 오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꼬부리고 자면 허리도 안 아파. 새벽에도 내 머리가 좀 찡 눌려서 그렇지. 엄마 양수 속에, 뱃속에 있는 폼이 요 폼이기 때문에 사람이 꼬부릴 때가 사실 제일 편안하대. 오리지널 폼이거든, 그게요. 엄마 뱃속에 있는 폼. 그래서 꼬부리고 자면 잠이 잘 와요, 사람이요. 그러나 지가 10달이 되면 나와야지. 아무리 엄마 양수 속에 편하다고 지가 한 20달 앉아있으면 죽어요. 세월이 지나면 유치원도 가야 되고 부모님 설화를 떠나야죠.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다 훌훌 떠나잖아요. 연날리듯이 자식을 훅 날리 보내야지. 5대학 6대주로 뻗어가야 되지. 맨날 집에 붙들고 있어도 되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아들이 귀하다고 군대 안 보내면 돼요? 딸이 아무리 이뻐도 엄마가 대신 시집갈 수 있어요? 보내야지. 보내야 돼.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야 새로운 만남이 오는데, 사람들이 떠나는 걸 못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왕따 당하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떠날 때 잘 떠나야 돼요. 떠날 때. 떠나보내는 게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익숙하고 편리한 걸 잘 떠나니까 하나님이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원조가 되게 해주시고, 떠날 때 장을 떠나야 돼. 떠날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3장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떠나보내는 거면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게 13장에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상속자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의 집안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나이는 많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이 아이 하나를, 조카를 상속자로 지금 대체해야 될 그런 유일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걸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동거할 수,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사람하고 동행하면 불행해집니다. 결국은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내보내는데요. 12절에 아브라함이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북쪽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을 행해봐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이를, 조카를,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떠나보내면 상속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대안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조카 롯과는 동행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나보낼 수 없는 거 아까운 조카를 떠나보내고 난 뒤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을 해놔봐라. 사통팔달의 축복이 그때 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아깝다고 움켜있으면 안 되고요. 떠나보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것으로, 새롭고 비밀한 것으로 채워주시거든요.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떠나보내고 난 뒤에 동서남북을, 가로 세로 종과 행을, 사통팔달의 축복을 그때 창세기 13장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잘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행복한 동행자를 잘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이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바울이 복을 받은 것은,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맨 처음에 바울이 바나바를 만났어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권위하는 자, 상담을 잘하는 사람. 바나바는 여러분 누구예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가의 외삼촌이에요. 초대교회가 이 집안에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이예요. 누이. 누님일 수도 있고 여동생일 수도 있고 그냥 성경에 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님, 최초의 선교사님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잘 몰라요? 저는 성경에 바나바를 제일 좋아합니다. 늘 바나바가 사울을 스카우트해 옵니다. 회방자요, 피팍자요, 교회를 해코지하고 다닐 때 사람들이 다 사울을 두려워할 때 바나바라는 분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교회 전도사 좀 하세요. 우리 교회 부목사 좀 하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스카우트해 옵니다.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거기서 믿고 추천하고 소개하고 스카우트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이분이 초대교회 여러분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사울이라는 총각을 데려다가 잘 키워서 후계자로 만들고, 여러분 사도행전 중반부로 내려가면 바나바는 이름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지고 그저 남들 흥하게 하고 남들 잘되게 하는 분이 이분이요. 그래서 저는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 바나바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이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바나바에 의해서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잘 만난 사람이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는 누굽니까? 성경 보면 디모데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예요. 바울은 장가를 안 갔는데도 믿음의 아들을 잘 만난 거예요. 믿음의 아들을.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나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관계 설정이 잘 돼야 된다니까요. 누구를 만나서 누구랑 함께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름꾼을 따라다니면요 썰이고 강팔고 배워요. 술꾼을 따라다니다 보면 술을 배워요. 맛보다가 그냥 중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참 멋있는 분인데 알코올 중독이래. 밤이 잠이 안 와가지고 와인을 조금씩 마시다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요. 술을 마시면 술꾼 되지요. 도박을 하면 노름꾼 되지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을 잘 만나가지고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적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누가 적었을까요? 누가가 적었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이렇게 편지할 때 보면요 제자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가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함께 있었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가 의사예요. 누가는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같이 항상 따라다니면 좋겠어 안 좋겠어? 비행기 타고 갔다 올 때 보면요 혹시 기내에 의사 선생님 있으면 속히 좀 오세요. 비행기 안에서 어떤 애가 갑자기 아파 보세요. 사람이 갑자기 아프면 그때는 수의사가 있어도 달라고 그는 의사 선생님 옆에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거든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가 다른 사람이 다 바울을 떠날 때 누가만 나와 함께 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 엣지 있게 기록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은 과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사라는 것은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대충 믿음으로 기도해서 안 낫게 해요.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를 보고 소변 검사를 해서 피 검사를 해서 혈액 검사를 해서 그걸 보고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의사는요 대충 믿음으로 안수기도 한판 하고 이래 안 합니다. 그래서 의사이기 때문에 과학을 하는 사람이고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잘 기록하고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에요. 신약 성경 유일한 역사서를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사람이 칼을 들고 수술하는 건 잠시지만 펜을 들고 기록해 놓은 말씀은 영원히 가잖아요. 그 기록된 말씀에 신약 성경 유일한 역사서가 이분이 기록한 사도행전이에요. 적자 생존이라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런 말이 있다니까요. 이런 그 누가가 의사였지만 수술하는 칼을 놓고 펜을 들고 기록한 것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유일한 신약 성경 역사서가 사도행전 이분이 누가만 나와 함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을 받은 것은 장가도 안 간 사람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해코지하던 사람이 믿음의 동지, 처음 자기를 스카우트 해준 사람, 코치, 멘토, 지도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난 거예요. 장가도 안 간 사람이 나 오네시모도 감옥에서 나왔다. 디모데를 아들로 잘 사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다. 의사 선생님이 해필 누가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해줬으니까 그래도 안심이 되고 얼마나 챙겨주고, 의사 선생님은 글을 적어도, 여러분 차트를 적을 때 의사들은 모든 걸 근거에 해서 혈압을 보고 당도를 보고 모든 걸 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 피를 보고 모든 걸 보고 하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조금 다릅니다.
사울이 성공한 것은, 여러분 다윗이 성공한 것은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인생 거들라고 쪽박찬 사람을 400명을 데리고 동거동락하면서, 그때 다윗 왕국의 참모들이 나오고, 그때 여러분 어릴 때 한솥밥 먹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시는 칭의대가, 특공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함께 하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옵시고 눈을 열어 주옵시고, 인간관계는요, 모든 인간관계의 최고는 기도라 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옵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며느리를 잘 만났다 그래요. 하와가 복을 받은 건 시어머니가 없는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리브가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났어요? 늙은 종을 봤네요. 늙은 종이 뭐예요? 평생을 같이 살아간 사람. 신부는 아브라함은 주인이고 엘리에셀은 종이지만, 늙은 종이라는 것은 평생을 같이 동거동락한 그 늙은 종이 얼마나 신뢰가 됐으면 늙은 종한테 선보러 보내잖아요. 100세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아들 색식감을 며느리로 구할 때 늙은 종을 보내서 자네가 가서 알아서 찌뽕 해오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난 우리 아들 장가갈 때 내가 봐야 되겠어. 우리 아들 장가가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보고, 장로님 아무나 가서 뭐 여자 하나 집어서, 그래 안 된다니까 그게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늙은 종과 평생을 같이 살아오면서 동거동락하고 동지의식이, 동반자 리더십이, 파트너십이, 멤버십이 있었으면, 안심 붙들매고 맡기니까 그에 비해 그 아들, 그 주인의 그 종, 늙은 종 엘리에셀에 가서 기도하더니, 하나님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요, 내 머리를 믿지 마시고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성경 보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가씨가 하나 얍실얍실 오는데 가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은 기도라니까요. 하나님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이 방법이고 사람이 대안입니다. 하나님은 역사가 아무리 어려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통째로 도탄에 빠지고 고역에 시달릴 때도 모세 한 명을 낳게 해서, 히브리 남자가 장가가게 해서 모세 태어나게 해서 그 가가 8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출애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소매도 잘하시고 도매도 잘하신다고. 한 사람이 기도해도 들으시고 합심해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는 사람을 보냅니다. 길라 세우고 하는다. 티셉 사람 엘리야 한 명 보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은 그 시대에 엘리야 한 명을 통해서 일당 850원 하는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까 어디 갔노? 합한 자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고 마음이 통하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함께하는 거죠? 누구랑 함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여러분, 로마서 마지막 장이 16장이에요. 로마서 마지막 16장 보세요.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이 나오더라고요. 동역자. 여러분, 사람이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만 있는 사람은요, 자살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언제라도 나를 이해해줄 사람 한 명만 친구가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내 마음 같지를 않아요. 저는 학생 시절에 학생회장을 하고 상당히 그래도 인간관계가 좀 원만한 줄 알았거든요. 목회를 해보니까 세상에 까칠남이 김은원이, 세상에 변덕이 죽을 듯하고. 왜 그럴까요? 일을 해보니까 일이 자꾸 이렇게 일을 해보고, 여러분, 조선 팔도를 세계를 초교파적으로 가장 많이 집회를 댕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문원이 아니겠어요? 매일 제가 이러고 다니거든요. 주일날 설교를 8판씩밖에 안 하거든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본때가 생기는 거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하니까. 여러분, 실천신학을, 신학대학원을 한 10년은 댕기만 이 정도 만날까? 대한민국, 여러분 100주년 된 이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와서 여러분 교회의 향기를 맡고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보잖아요. 조선 팔도를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 전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 여러분 그 큰 교회, 건강한 교회, 크게 가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같이 목회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거기서 같이 배우는 거예요. 저는 항상 가서 배우고 좋은 거 있으면 카피를 하고 얻어오고, 그래가지고 많이 얻어와가지고 많이 배워가지고 입력을 시켜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면 부목사님들 이래 보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이게 족탈불급이라.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까칠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성공을 하고 자수성가한 그런 아버지들은요, 대부분 아들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 애비는 독학을 해가지고, 애비는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이만큼 사장이 됐는데, 야, 이 자식아, 내가 네 방을 안 해주냐, 컴퓨터를 안 사주냐, 등록금을 안 대주냐, 이 자식아, 왜 공부를 못하냐, 이 자식아. 대가리 확 집어가 버린다니까요. 니는 내 자식 아니다, 이놈의 새끼야. 네가 애비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놈의 자식이. 내가 학비를 안 대주냐, 내가 옷을 안 사주냐, 피자를 안 사주냐, 이 자식아. 왜요? 애비가 자수성가하고 고생한 사람은요, 애하고 눈높이를 못 맞춰. 걔는 어리버리한데, 이 새끼가 뭐 말도 어리버리하고 시대 똑바로 얘기해봐, 이 자식아. 뭐 이런 자식에서 쪼다가 또 이 새끼가 대가리 확 집어. 왜? 애비가 그 정도 성공하기까지는요, 산전수전, 우주전, 공주전 다 겪었거든요. 별꼴을 다 겪고, 부도를 맞고, 수술을 하고, 온갖 죽을 고생해서 그만큼 올라와가지고, 자식 한 명 잘 키우려고. 그래가지고 친구들 만나면, 어이, 너 아들 이번에 뭐 어느 대학 갔냐? 쪽팔려서 말을 못한다니까요. 재수도 아니고, 산수도 아니고, 이게 지금 몇 년째요? 그 지경이 되면 많은 아빠들이 흥분을. 이게요, 어렵다니까, 이게요. 2판, 4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눈높이를 맞춰주셨다니까요. 천국 영광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놓음의 자유가 포기의 축복이 그래서 오는데 그게 포기가 잘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가 사람들 앞에 까칠하지 않고, 내가 누구한테 친구가 되고, 벗이 친구가 뭐요?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게요, 동반자 리더십이에요. 동반자 리더십. 자네는 내 편이다. 하늘 두 쪽이 나도 자네는 늘 내 편이다. 그런 사람이, 신뢰가 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여러분 신용이 있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게 어렵다니까요.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콩으로 매주를 써도 내 편이 될 만한 사람이 몇 명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을 할 때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한 거예요. 마음이 통하고 뜻이 하나인 사람하고는 일이 쉽습니다. 코드가 안 맞고 궁합이 안 맞고 뜻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비전이 다른 사람하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하고 통하고 편해야 되는 게, 같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 동반자 리더십, 동력자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면 가질까요?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간 사람이요, 홀로 싱글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 옆에 많은 동력자들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자매 베베에게 문안, 이름도 베베 꼬이게져가지고 베베라고 했어요. 베베에게 문안, 이 자매요, 아가씨요. 이 아가씨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회 회장이에요. 로마서 16장 보라니까요. 자매 베베에게 문안해라. 발음도 잘하는데 베베 꼬이, 베베에게 문안해라. 베베는 사도 바울 선교 후원회 회장님이었다니까요, 아가씨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내 동업자요, 동력자요, 목이라도 나를 위해서 내놓는 사람. 그게 로마서 16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텐트를 만들어서 같은 동종의 동업자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인데 보통 동력자이고, 그 부부는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친하고 편하고 통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 텐트 메이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부부예요. 브리스길라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일까요? 그거 보면 이상하게 꼭 부인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하,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부부가 꼭 바늘과 실이에요. 두 부부가 같이 일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력하고, 성경에 보면 이 두 분이 얼마나 신령했으면요, 그 시대 아볼로라고 유명한 박사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한 수 가르칩니다. 신령한 사람, 일꾼, 유능한 사람, 사도 바울의 성교 사역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고 몸을 던진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는 나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자다. 성경에 마리아가 6명이 나와요. 그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마리아는 특별히 바울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 수고를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수고해요. 우리 엄마가 왜 좋아요? 엄마는 평생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게 엄마 아니겠어요? 엄마가 좋은 이유는 엄마의 사랑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객지에 나와보고 저도 애를 키워보니까요, 요새 이제 어릴 때 엄마 고생한 게 생각이 납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보고 저도 객지에 나와보니까요, 그렇잖아요. 자식 키워봐야 부모만 한다고. 엄마가 어릴 때 우리 고향은 아주 산골짜기예요.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면 부뚜막이 깡깡 얼어 터졌는데, 옛날에 무슨 히타가 보일러가 연탄 여기 있었어요. 물두멍이 얼음 깨가지고 그걸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군불 짚어가지고 그 얼음 녹아가지고 여기는 밥하고 저는 소주 끓이고 막 온데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자는 놈 깨봐가지고 밥 떠먹여 가지고, 촌에 무슨 하이타이가 있어요. 촌에 고무장갑이 있어요. 면장갑이 있어요. 보일러 같은 거 없었어, 우리 어릴 때는요. 얼음을 깨가지고 거기다 빨래를 치대면 뭐 옛날에 비누가 있으니까 딩기로 만든 거 시커먼 거 개떡 같은 거, 그걸 하면 거품도 안 나고 시퍼렇게 손이 얼어가지고 그거를 빨래를 널어놓으면 한나절 얼었다가 한나절 풀렀다가 빨리 말르려고 소주끼리다 또 그 대포다 또 빵고 나가지고 피 안 먹고. 그 시절 생각하면 숭악하. 어째 그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 세대 고생이라는 걸 말할 필요가 없죠. 요새 젊은 것들 포시라 빠진 것들이 이해나 할까? 그 시절 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세대에 그렇게 사신 거예요. 다 그 시대에 무슨 전기가 있었어요, 보일러가 있었어요, 연탄도 없고, 그 시대 그 나무 떼가면서 가시 찔리가면서 그렇게 숭악한 시절에 다 고생해서 키운 자식들이 지금 이만큼 살아가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사랑은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한다. 엄마의 수고, 엄마의 희생을 통해서 자식들이 이만큼 자라갑니다.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수고가 희생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많이 수고했다니까. 거기 보면 뭐 헤로디오는 왕족이에요. 왕족도 나오고. 사도 바울이 외롭지 않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막강하게 초대교회 선교사를 감당한 것은 동반자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베가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고,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13절에 가서 보면 루포의 어머니가 뭐예요?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라 그래요. 구레네 시몬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얼떨결에 옆에서 십자가 지고 갔다가 그거의 계기가 돼서 나중에 예수님, 그 아이들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 아이가 루포예요.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인데, 나중에 가서 보면 로마서 16장 13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이름도 없어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구레네 시몬 와이프가 바울을 놓은 게 아니고 정신적인 어머니, 사역의 어머니를, 내가 선교하다가 하면 언제라도 따뜻하게 밥 해주고 우리 엄마같이 내 모친같이 나를 챙겨주고 돌봐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런 사람이 수십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의 동반자 리더십.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이게 복이에요. 옆으로는 여러분 혼자 잘난 체 하지 마세요. 혼자 도도하게 할 필요 없어요.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손에 손 잡고 산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그런 노래가 있어요. 88 올림픽 때 뭐 비슷한 노래잖아요. 코리아나 노래. 하나는 그 노래가 좋더라고요. 어떤 교회 가니까 그 노래를 해가지고 복음송을 만들었더라고요. 여성 중창단이 있어서 손에 손 잡고 아싸 아싸, 딱 감동 충만하더라고요. 어깨동무해서 손에 손 잡고 살아. 험한 세상 다리가 되고, 험한 세상 쿠션이 되고, 험한 세상 스펀지가 되고, 험한 세상 다리가, 험한 세상 너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고, 자부동이 되고 쿠션이 되고. 자부동 알아요? 그렇게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장님들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 거 얼마나 보기 좋아요. 다 그 자리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요, 성경에 자꾸 사람들 이름만 외우더래.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있으면 천당 갈 긴데 이름은 알아야 안 되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천당 갈 긴데 성경에 이름만 자꾸 외우더래. 이름만. 아브라함, 사라, 이름만 외우더래.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인 벗이 있고 친구가 있고, 아브라함이 모세가 하나님 보실 때 내 친구다, 벗이다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하고, 기도하고 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은 뭐냐? 인생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하고 여주동행하는 거라니까요. 주의 손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리더십을 갖기 전에 독불장군같이 하지 말고 파트너십을, 동반자의식을, 친구의식을, 동지의식을, 멤버십을 잘 갖추자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여러분 100년이 지나면서 교회에 많은 인재가 배출되고 교회에 그렇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게 장로님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해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말씀. 성령이 하나 되긴 것을 힘써 지키지 절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결혼은 뭡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떠나서 이제는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 아니겠어요? 행복한 사람은 공통점이 많다니까요. 찬양을 잘하는 데는 공감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공평하게 복을 주시고 행복한 사람은 공통점이 많고 공감대가 형성된다. 내 마음 네 마음이 같아질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위로는 수직적으로는 주와 함께 주님 손을 잡고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본다. 그 길을 주의 길을 가는 것을 주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을 소중하게 얘기해야 되지. 어떤 사람은 세상에 왕따 당하는 걸 겁을 내가지고 여러분 어떤 면으로 세상에 왕따 당하는 게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할 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형통이 아니에요. 엄마는 동생 놓다 죽어버리고 그때부터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살아간 게 요셉 아니겠어요? 미우나 고나 찢고 뽑고 싸울 형님이 없었어요.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서 마른 우물에 처박혔다가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가족도 친정도 친구도 친척도 취미도 없고 혈혈단신 이국만리 정막강산 혼자 송아지 끌려도 지지 끌려가가지고 철저히 왕따를 당해서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어째 엄마는 죽어버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어째 그렇게 집구석에 짜부라지고 너무 집에 가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가방무치 10년 하다가 겨우 자리 잡아 살만하니까 스캔들 월남당 덮어쓰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전시만시 꼬였는데 그걸 성경은 형통이라 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고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려고 하면 어떤 면으로 세상을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야 돼. 요셉이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 때 그 사랑은 약간 좀 해석을 달리 해야 돼. 요셉이가 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함께 할 때 요셉이 제일로 꼴꼴하고 제일로 비참하고 제일로 고독하고 제일로 심심해 빠졌거든요. 왜? 엄마 죽었으니까. 아버지를 다시 못 만났으니까. 미워하거나 싸울 형님이 언니가 친정이 없었으니까. 다시는 돌아갈 데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완전히 왕따를 당했을 때 그때 요셉이가 할 수 없이 주님을 바라봤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강아지를 기워하면 하나님이 강아지 삶아 먹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강아지를 삶아 먹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걸 눈 뜨고 못 보시는 질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질투가 뭡니까? 사랑하면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자들이나 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질투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요셉을 왕따를 시킨 거예요. 요셉이 좋아할 엄마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요셉이 취미를 삼고 찢고 뽑고 싸울 형님들을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만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렇게 철저히 왕따를 시켜놨을 때 요셉이가 할 수 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했지. 내가 볼 때 요셉이가 맨정신으로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쳐박아서라도 고독하게 만들더라.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 그렇다. 하나님은 사역자를 사명자를 철저히 고독하게 만들어. 내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걸 뺏어 가신다니까 하나님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하나님 38제로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하나님 그걸 안 좋아하신다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이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시고 100%를 책임주시는데 우리는 100% 책임주시는 건 좋은데 100% 요구하는 건 조금 마음이 끄적한 거예요. 거기서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좋은 것, 내 재밌는 것을 내가 놔야 돼. 두 손에 내가 다 잡고는 주님을 못 잡습니다. 세상을 칠갑을 해가지고 내 손에 덕지덕지 잡고는 주님 손을 못 잡기 때문에. 그래서
여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시기를 원하시걸랑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갔지만 하나님께서 자식복을 주시고 결혼도 안 했는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 늘 육체의 가시 몸에 병을 달고 다닌 사람인데 누가 의사를 붙여주시니까 여러분 혼자 그렇게 쓸쓸하게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 같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 주변에 수많은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베베를, 그 시기를, 머시기를 엄청 붙여주신 게 로마서 16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파트너십을, 동반자 리더십을, 팔로우십을 갖잖아요. 여러분 친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중보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은 기도로 품는 거예요. 기도로 삼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 기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년이 됐으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아져야 돼요. 100주년 된 이 교회는 기도 제목이 열방을 품고 세계에 가보시면요, 이 방송이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 미국을 가보고 영국을 가보고 세계에 가보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요, 없는 데가 없어. 없는 데가. 여러분들이 세월이 흘러가고 100년 성산 동안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을 향한 열방을 하는 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기서 어릴 때 자라고 여기서 예배 드렸던 아이들이 세계로 나가면 되죠. 별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1시간만 가면 중국 가는 거예요. 1시간만 가면 일본 가는 거예요. 중국 가서 아침에 비행기 타고 일보고요, 저녁에 퇴근하시는데요. 지금은 그런 지구촌 시대에,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믿음직하고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 하나님과의 동반자, 하나님하고 같이 손을 잡고 주님 부탁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면 가고 오라사대면 오는 사람, 주의 말씀 의지해서 주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멋대가리도 없고 재미도 없고 심심에 빠진 것 같지만 그 길이 진짜 백입니다. 그 길이 후회가 없는 길이에요. 주의 손을 잡고 가는 길은 후회가 없어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근데 내가 좋아서 주님 손을 놓고 가는 길은 다 후회가 되고 부끄러운 길이고, 화려한 동행, 행복한 동행, 추억의 동행, 주님의 손을 놓지 말잖아.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동반자를 붙여주셨다.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붙여준 사람, 가족을 깊이 사랑하세요. 하나님 내게 붙여준 자식을 깊이 사랑하고 축복하세요. 엄마의, 할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애들은 다 약합니다. 다 물가 아세하는 것 같아요. 큰 물가에 아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이 객지에서 사고치고 밤중에 고향에 들이닥치면 엄마가 경찰 편을 들까요? 자식 편을 들까요? 엄마는 무조건 내 새끼야. 무조건 그게 엄마예요. 엄마. 오매불망 피를 뽑아서라도 내 새끼 잘 되길 바라는 게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아니겠어요? 첫 자식을 먹이 살리려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빠입니다. 아빠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빠는 안 먹어도 되고, 아빠는 좀 창피해도 되고, 아빠는 힘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중에도 아빠 힘내세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힘이 드니까 그거의 자식 때문에, 첫 자식 때문에 다 아빠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가고 전쟁을 치듯 살아가는데, 동반자 리더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의 일을 하는데, 귀한 일을 하는데 참 외롭더라고요.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안 많아요. 저에게 교인이 그렇게 많아도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친구같이 그렇게 한편이 되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고 열린 공동체고 많다고 생각하지만은 스태프들을 대할 때, 직원들을 대할 때, 교육자들을 대할 때 내 마음 같은 사람, 내가 말을 안 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실지. 어째 그래 내 마음을 몰라주나. 속 터진다. 어째 그래 내 생각을 모르냐. 그걸 알아차린 분이 다윗이라니까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말하는 게 딱이다. 궁합이 딱이다. 코드가 딱이다. 내 뜻을 축복의 통로로 몽땅 이루리라.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재미있는 연속곡 못 보고, 맛있는 거 들어 못 먹고, 누가 술 사준다 해서 못 가고, 묻지마 관광 가자 해도 못 가고, 벚꽃놀이 가자 해도 못 가고, 그 왕따 당하는 걸 서러워하지 마세요.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왕따 당하는 걸 요셉과 같이 오히려 즐거워하고, 요셉은 나의 길을,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간다. 형님들 때문에 내 인생이 꺾어진 게 아니고 나는 요셉이라. 창세기 45장
형님들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누구한테 팔려서 끌려서 인생이 꺾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신 그 길을 마이웨이 주의 길을 도도히 거침없이 걸어가는 이 시대에 주와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깊이 축복하면서 동반자 리더십을 가지고 행복한 동역자 행복한 동행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